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마스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이 생각 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려고 마트 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또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밤새도록 미리 마트 앞에 가서 밤을 새면서까지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정하고 또 양을 제한하면서 요일별로 구별하면서까지 마스크를 이제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건강 또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또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자유롭게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심과 또 세상의 사람들의 소원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또 그때 처한 문제와 또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소원 바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늘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 하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오직 내 것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또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존과 연결되어 있고 또 생명과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심지어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이러한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약함과 또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편안하고 또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보다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서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들듯이 오늘 이 세상 각각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충주남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예수님의 향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마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윗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고통스러울 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시편 27편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을 때 피하여서 광야에 숨어 있었던 다윗, 바로 그때 이 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심정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아둘람 굼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비록 사건과 장소와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 도저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힘든 때에 다윗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을까? 바로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에, 너무너무나 힘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아뢰었을까? 물론 어려움 가운데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소원, 자기의 고백을 오늘 말하면서 바로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그가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단 한 가지 그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도 있고, 아니 생존의 문제도 있고, 또 생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먼저 소원하고, 특별히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신앙을 소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다니시면서 기사를 행하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눈앞에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여야 믿고 내가 눈앞에서 봐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체험해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음은 사건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훈련을 허락하신 것이고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매일매일 광야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밤새 주신 만나를 거둬서 그날의 양식을 취합니다. 또 늘 이스라엘 백성 진 한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늘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또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광야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요동치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 태연하리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다윗의 일상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이고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은 부족하고 자기의 한계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늘 하던 대로 맷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물맷돌 던지는 것도 다윗이 어쩌다가 던져서 맞은 게 아닙니다. 그의 일상이 뭡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지킬 때에 자기가 보호하던 양들을 위해서 늘 맹수가 올 때마다 물맷돌을 던져서 맹수를 쫓아냅니다. 또 맹수들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하루에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항상 매일매일 반복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그 자기의 주어진 목자로서의 목동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늘 하던 대로 물맷돌을 들어서 던져서 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우리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사모하시는 성도가 될 때에 어려움과 힘든 이 시기도 은혜 가운데 잘 이기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의 평상시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말씀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쩌다가 예배하고 어쩌다가 봉사하고 혹시 시간이 나면 교회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부족함을 회개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제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에 모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아니 혹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갔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이 부족한 이유, 바로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내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그만 우스사가 그것을 만지면서 직살했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놀라고 또 마음에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다윗이 기뻐하며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죠. 그 과정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더군다나 왕이, 여러분, 왕은 사람들 앞에 나올 때 항상 왕의 근엄함과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가의 교육을 받아서 모든 말 또 행동, 이 제스처 하나까지 다 근엄하고 위엄을 지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또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려서 자기의 몸을 드러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췄습니까?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춤을 다 추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꼭 내 손으로 짓고 싶은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허락하셨죠. 비록 인간적으로 다윗이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꼭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럼 좋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의 당대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전이 건축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솔로몬을 위해서 후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물자와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확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 왕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런 위대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준다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어린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이, 어린 목동이 거대한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서 그가 외쳤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그를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듣게 되고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1편부터 103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금 삶의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의 삶의 생계의 문제, 지금 온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어려움들, 모든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과했습니까? 특별히 사울이 추격하는 그 추격 속에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굴 속에 숨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굴에 숨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숨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훗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신다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와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는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내 소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소원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